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제 성목요일은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나 성공회 이런 데가 제정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은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는 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또 그레이트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정확히 12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나 뼈는 꺾이지 아니하시고, 왜요? 시편 기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활딱 다 벗겨서, 성화에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모든 수치를,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자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 나의 죄의 모든 죄값의 저주를 예수님 한 분께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딱 7마디를 남기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혹여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날 하루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금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과 수치와 그 박해와 핍박을 오롯이 깊이 감당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지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저녁에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내일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현장에 나오셔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으셔야 되는 그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치욕과 고난과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본문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또 오롯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를 겪어야 된다라는 것.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기록되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만 못 박히고 달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그 죄인의 죄목을 이 패에 적어서 달았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을 세 언어로 적었어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위에도 우리의 죄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나무패에 무엇이라고 적혀져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내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 적힌 나의 죄는 무엇인가? 아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직면하는 것은 그닥 유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죄의 깊이, 나의 죄의 크기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책감이 사로잡히라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초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속을 다 아시고 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탕감받는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냐? 그러니까 시몬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를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와 임재 앞에서 깊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라는 것을 상고하고자 자기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죄패에 적힌 자기 죄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금식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남지 않고 그것을 생명과 부활과 구속과 용서로 승화시키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감사를 새하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길은요, 당연히 유쾌한 길이 아니었겠죠. 그 길은 치욕과 자기 부인의 연속의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치욕을 당하십니까?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누구예요? 어제 마지막 구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맞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현장이 어디냐? 해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 열고 히브리 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골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라틴어, 로마 말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보리, 골고다. 근데 뜻이 뭐라고요? 해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골은 뭘 상징합니까? 해적을 상징합니까?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해골로 걸어가실 때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치욕과 모욕의 연속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다가 죄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했는데, 거기서 또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21절에 보면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왕이 아닌데. 어제 자신들의 왕은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왕은 시저, 가이사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패의 죄목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22절에 뭐라고 이들에게 대답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청원을 이제 무시하죠. 결국 이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길목에 있는 언덕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오가면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의 나체를 보고 그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잔인한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23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걸쳤던 옷은 원피스였던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천이었는데 세상에 그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활딱 벗겨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밑에 자기 어머니도 있고 여자들이 있고 군병들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거기에서 내려와 봐. 거기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 라고 그렇게 침뱉으며 모욕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는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저 다 홀라당 발가벗긴 채 하나님께서 쏟으신 모든 저주와 인간들의 조소와 비난을 온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홀딱 벗긴 속옷을 가지고 24절에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게 이 비난과 치욕의 3단 콤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1000년 전에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이 성경에 이 말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요, 오늘 하루 묵상해 보세요. 시편 22편에 써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언제 다윗이 시편 22편을 썼는지 잘 전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윗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썼던 시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보면 6절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하면 자기 자신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완전한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면서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해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1000년이 지난 예루살렘 성 다윗성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코밑에서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치와 모욕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소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또는 어느 한 시점, 그리고 혹여나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알기는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고 경험하셨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25절에 보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 이 요한은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모라고 표현해요. 이 살로메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다른 병행 본문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힘없고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 인원 체크할 때 인원도 안 세주는, 완전히 인권이라고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여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자가 누구냐?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과 어머니 살로메, 이 모자지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세요. 보라,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한을 향한 마지막 유언, 요한이 반모섬에 나중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데 십자가 밑에서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어버렸겠습니까? 얼마나 공양했을까요? 자기 어머니 살로메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살로메가 질투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세요? 혈육을 초월하는 영적 가족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혈육을 초월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십자가에 달린 내 죄패에 적힌 나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금식하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 그 십자가의 길은 치욕과 모욕, 철저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영적 역전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혈육을 초월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쏟으셨던,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그 해골의 길,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 부활과 영생의 길로 온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전히 확증될 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 모욕과 치욕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때에 그 길은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 500명의 부활을 한순간에 목격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생명을 주어서라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피 묻은 복음, 그들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억울한 길, 나만 홀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그 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 앞에 사탄이 참소하게 되는 모든 자기 연민과 죄책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부어지고 공급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공급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치욕과 자기 부인과 죽음의 길, 그러나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갈 때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며 영생의 길이고 능력의 길, 부활의 길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놀랍도록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